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왜 계속 들어야 되느냐? 복음을 들어야만이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요. 예.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처마에서 떨어지는 거 똑똑 떨어진 물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어요. 예. 우리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 마음 중심에, 영혼 중심에, 우리의 전 인생 중심에 각인이 딱 되어져야 돼요. 각인이 뭐예요? 돌에다가 정을 쪼아가지고 글을 새겨넣는 그걸 각인이라고 해요. 그건 천년 지나도 안 바뀌어요. 우리 속에 복음이 각인이 딱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또 한다가 아니고 계속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각인이 되고 우리 속에 뿌리가 완전 복음으로 바뀌고 우리의 체질이 복음으로 완전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으로만 믿음에 이르게 되고 믿음으로 어렵게 함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바울의 생각에는 수식어 다 빼버리면 복음 이꼬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진짜 복음 들어가면 다 바뀌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비결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주의 그 LA시 근방에 이 두 부부가 가가지고 이 지체장애 아들 있는 그 시설에 가가지고는 총을 쏴가지고 여러 명을 죽였잖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그것도 IS 대원들이다. IS 대원, IS가 뭐냐니까 이 지구를 알라의 신정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특수한 이 폭력 조직이요. 이것들이 전 세계 보세요. 이런 불만 있는 사람을 끌어와가지고는 총 주고 무기 주고 자산 폭탄 테러 해가지고요. 알라를 반대로 놓으면 다 죽여라. 이래가지고 무자비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아마 성경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무서운 일들이 첫째 기근과 지진과 이런 사건들이 생길 것이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는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으로 각인을 시켜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간에는 칠판 갖다 놓으면 무조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담 없이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오늘도 한번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약자를 이렇게 써요. 데오스라고 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만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인간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개를 훈련시켜가지고 얼마나 중요한 일도 하는데요. 그 눈먼 사람들, 그 시각장애인들의 길을 개가 다 안내를 다 하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렇게 충성스럽고 머리 좋은 개들이 모여가지고 뭐 찬양대회를 하거나 예배한 적이 없어요. 왜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정부하고 다스리라. 왕 같은 제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정부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처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의 모습이에요. 대단하죠? 이 축복을 언제까지 누린다고요? 영원토록 누리는 존재예요. 이게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지금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지금 다 빼앗겨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벌어진 겁니다.
만날 수 없는 간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분리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버렸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창세기 3장 4절로 6절.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금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언약이에요. 너희가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라. 그 언약이에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축복을, 이 열매를 보면서 영원히 기억해라. 이걸 사단이 보세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이 금하신 언약으로 세운 그 과일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 뭐 때문에 하나님 섬기냐? 네가 하나님 되지. 이래가지고요, 인간의 그 험한 욕심을, 탐심을 자극해가지고는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기 창세기 3장 4절 6절이에요. 이걸 성경은 원죄라고 해요.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예. 이때부터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 엄청난 에덴 동산의 축복에서 인간을 쫓아내버립니다.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 위에. 예. 모든 이 땅의 인류들은 요 속에서 태어났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요 죄 속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이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했어요. 여기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아비 마귀. 여기에 소속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영원히 여기 총노릇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 그걸 사주라고 해요. 하나님 음성이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요. 거기 운명 두 개 붙으면 팔자라고 해요. 이걸 잡고 있는 놈이 너희 아비 마귀 사탄. 태어나면서부터 여기 딱 잡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아이들 애 먹으면 가슴 치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에요. 서방복도 없는데 자식복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이 요즘은 바뀌었어요. 최고의 자식복을 받았다. 그래요. 이 불신 가문에 목사가 나왔다. 이거는요, 기적이요, 이거는요. 그 고향, 그 교회가 늘 자랑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부천에서 제일 목회를 잘하는 목사라고. 아멘 이랬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운명 사주팔자 딱 잡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수함으로 여기 딱 매어가지고 사주팔자 운명에 매어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에 매어 총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많이 배우고 적게 그건 상관없어요. 어떤 검사님이요, 사법고시 합격하고 다 이제 검사가 됐는데, 뭐 한가 불안해가 차를 하나 샀는데요, 그 똑똑한 인재가 부딪혀서 고사 지내잖아요. 그 배운 사람이 길거리에 고사 지내면 다른 사람 욕할 거 아니에요. 참으로 저 상국대에 올라가가지고 뭐 돼지머리 이런 거 사가면은 그것도 뭐 소문나니까 큰 종에다 그렸대요. 돼지머리도 그리고 시 웃는 거 있잖아요. 사과도 머리 날리고 이런 거 다 그리고 이 앞에 세워놓고요. 휘불을 쳐들고 세 번 절을 하고 간절히 빌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래요. 그 배운 그 검사님이 지금 예수 믿거든요. 내가 부르시는데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고백했어요.
그래, 많이 배운 인간도 소용이 없구나. 예. 여기 딱 잡혀 있으니까. 일평생 총노릇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인생의 수고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많이 배울수록 더 근심은 많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게 훨씬 편해. 예.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짐은 계속 증가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진짜 해결돼야 하나님 만나는 진짜 길이 없거든요. 진짜가 없으면 이 땅에 가짜가 또 판을 쳐요. 중국 가보니까 거의 반 이상이 가짜라. 홍콩 가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딱 피곤하잖아요. 외국 가가지고 깔끔하고 잘생긴 사람은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하여튼 대단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다 배워가지고 얼마나 눈치 빠르냐. 우리 갔다 가니까요, 아저씨 하면서요, 짜가 있어요. 내가 야, 하여튼 한국 사람이 가짜를 좋아하는가 봐. 예? 이 짜가라는 말을 아예 동남아 전체 유행을 다 시켜놨어. 그러니까 하여튼 한국 사람이 세계보고마에 딱 맞는 체질이요. 어디 돌아다니고.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판을 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닌데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해와 달과 별의 형상 만들어 놓고, 심지어 물고기 형상, 새의 형상, 심지어 벌의 형상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저를 하나님 만난다고, 인생 해결된다고. 그게 전부 다 우상 숭배예요. 천지 창조 이후에, 인간 타락 이후에 제일 발전된 문화가 우상 문화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이런 형상 만들어서 절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반드시 배후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를 가진 나라, 유명한 우상을 섬긴 나라들 한순간에 다 망해요. 저는 멕시코 가서요, 아지텍 문화라고 대단한 문화입니다. 그들이 사는 그 석조 건물, 피라미드 건물들이 대단해요. 그 인신 제사하는 태양신에게 사람을 잡아다가요, 전쟁하면 포로를 끌고 가잖아요. 노예를 끌고 와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심장을 꺼내가지고 바치는 그 인신 제사하는, 그 뭐 한순간 다 망해버려. 뭐 때문에 망했는지 몰라. 우상 숭배하면 3, 4대 망한다. 아니, 요즘 현대인들은 이런 거 안 섬긴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골로새 3장 5절로 6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지금 현대인들은요, 탐심 우상에 다 빠져 있어요. 이게 돈 우상입니다. 이걸 영어로 맘모니즘이라고 해요. 돈 우상. 돈이면 뭐든지 해요. 사람들 돈이면 돌고 돌아버렸어. 돈에는 뭐 애비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애미도 안 보이는 끝에 보니까요. 이 사단이 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걸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하나님의 친노 아래 있다. 본질상 친노 아래 있다.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는요, 이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 마음의 병든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 잘 사는 나라 미국에 제일 많은 게 먼저 상담이 제일 많아요. 상담사가 제일 많아요. 별거 아니에요. 가서 마음에 한 맺히고 실컷 풀고 눈물 흘리면 좀 치료된다는데 근본적인 치료는 안 돼요. 조금 마취 효과는 있겠지요. 아픈데. 그걸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데, 물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미치니까. 이 땅에 앞으로 제일 많은 게 이런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울증도 엄청 많아집니다. 우리나라 통계 나왔잖아요. 길거리 멀쩡히 걸어 다니는데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심각하냐. 한 10명 중에 2명은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만큼 심각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대요.
그러니 별의별 사건이 다 터지는 거예요. 앞으로 끔찍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 벽에 누가 역사하냐?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이런 분들이 악한 영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 지금도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끔찍한 사건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뭔가 맛이 갔고요, 흑암스럽게 딱 잡힌 거예요. 이런 문제는 점점점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요, 이 지구촌은 제 생각인데 거대한 정신병동이 될 수도 있다. 나는 그래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만수 선생님 어떤 그런 분들은요, 감옥소 하나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는 크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흑암스럽게 다 묶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문에 하나 나왔다. 가문에 모든 흑암이 묶이는 겁니다. 자, 정신적으로 그렇지만요,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와요. 이상한 질병들이 많거든요. 거의 3분의 2는 마음에서 오는 병이래요. 희한한 질병들도 옵니다, 앞으로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는데 질병은 더 많아져요.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에 육신도 심각한 문제가 와요.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에 이상한 질병도 와요.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육신에 심각한 문제들도 와요. 육신의 삶의 질서가 다 깨져 버려요.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는데 앞으로 이제 그게 시작일 뿐이에요. 희한한 문제가 와요. 차별하지 말자 그러면 뭘 더 차별 안 해야 되느냐? 남성, 여성도 차별하지 말아요. 얼른 들으면 좋은 거죠. 여기 이제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 법에 의하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는 차별 두지 말아라. 그럼 남자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 와요. 미국의 몇몇 주에는요, 동성 결혼 찬성한다. 교회가 그렇게 떠들고 나와도요, 어떤 주는 통과시켰어요.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아들내미, 절대 그럴 리도 없지만 여러분 아들내미가 예쁘지 않은 모습 하나 데려와가지고 아빠, 내가 얘를 사랑하니까 결혼해야 되겠다고. 이런 일들이 안 날 줄 아세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만약 이 땅에 많은 나라가 그런 법을 통과시켰다, 나는 마지막 때가 이제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그럼 차별하지 마라 그러면, 그럼 동물도 한 인격 객체인데, 하나의 그 생명체인데, 동물 인간도 그러면 차별하지 말아라. 그럼 개하고 결혼합니까? 뭐 이런 놈이 이제 앞으로 나온 또라이들이 나온다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 복음 없으면 다 또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없어진다니까. 심각한 문제 와요. 육신의 삶에도.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 날이 와요. 아무리 악을 써도 안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이치요. 죽으면 끝나는데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그 다음 뭐를 말하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요 날은 반드시 와요. 나는 어릴 때 사람이 안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이제 장례식 치르면서 나는 이상히 생각했어요. 왜 죽을까? 그런데 이 날은 반드시 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날짜요. 이치요. 하나님은 이 날과
시간도 준비해놨다고 합니까? 정해놨어요. 병원에 가 지금까지 의학적인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선생님은 이 암 때문에 얼마 살지 못합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그걸 시한부 인생이라고 해요. 그건 의학적인 상식 가지고 판단한 거고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해놨어요. 그거 나를 모르니까 막 용감하잖아요. 천년만 살 것처럼. 그런데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심판받아서 미안하지만 이 문제 해결 못한 사람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돈을 많이 했냐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이 문제 해결 못한 사람은 죽고 심판받아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영원한 고통으로 언제 끝나냐 끝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만 지옥 가면 끝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후손들까지 문제 와요. 후대까지. 육신적인 어떤 그 특징들이 전달될 뿐 아니라 그걸 DNA가 똑같은 DNA 검사하면 나오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전달이 돼요. 후손까지 문제 와봐요. 여기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예외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가야 돼요. 잘 배우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교묘히 자기를 감추어가면서 망해요. 미안하지만 좀 수준이 낮으면 다 드러내면서 이 길로 가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원래 하나님의 진짜 이 축복을 받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길이 없잖아요. 그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하나님 만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서요. 그 다리를 놓아봤단 말이에요. 제일 그 오래된 다리가 뭐냐? 종교라는 다리예요. 종교의 본질이 뭐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마음 비우고 삶을 다 청소하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 다음 다 정리하고 생활 바꾸고 그게 종교의 본질이에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남의 종교를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다 좋은 거예요. IS같이는 극단주의자를 또라이들 말고 이 땅에 종교가 없으면 이 땅이 엉망진창돼요. 그런데 이 좋은 종교를 가지고는 어느 정도 마음도 비우고 청소하고 얼마나 도도 닦고 얼마나 좋아요.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또 사람들은 말하거든요. 학문을 많이 발전시키고 공부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쓰고 그렇게 이론을 발전시키고 노력하면 이 땅에 파라다이스가 온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학문이라고 해요. 그걸 철학이라고 해요. 얼마나 지금 학문이 발전됐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 철학이 이 학문이 미안하지만 세상 초등 학문을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공부하지 말란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한계는 있어요. 그 학문을 가지고는 그 철학을 가지고는 그 똑똑한 인간의 연구를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을 많이 줘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 한계를 인정합니다. 또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 죽어 좋은 데 가고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그 좋은 겁니까? 선행이 좋은 겁니까?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하나님 보기에는요 더러운 옷과 같다. 걸레 쪼가리 같은 것이다. 걸레 쪼가리 흔들면 흔들수록 먼지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끝났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이 타락하자 말자 이 길을 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서 단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어서 이 모든 문제의 죗값을 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이 타락하자 말자 처음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걸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이렇게 빠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 헤맬 그때에 우리 생각도 못할 그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이 모든 죄를 물어서 대신 못 박아 죽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서 이 문제를 끝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이들을 위해서요 자기를 대속제물로 이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죗값을 해 죽으시는 대속제물이 되게 오셨습니다. 어디서 대속의 제물이 됩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장래 조언이래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구약 시대는요 이 죄 문제 해결해서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계속 제사를 드렸잖아요. 생명이 피해이기 때문에 대신 피를 죽인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시고 이제는 자기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버려요. 주님이 외우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누구를요? 요 원인자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디서 멸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히브리 2장 14절로 15절에 주님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원한 길, 새로운 길, 산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몸 찢어지고 피 흘리시고 운명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지성소 안에 있는 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쫙 찢어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 영원한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는 이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이 다 열려버렸어요. 우리 운명 사주팔자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외우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 길을 열기 오셨습니다. 어디서 이 길 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내가 여기서 설명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히브리 2장 14, 15절은 주님이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버린 거예요. 우리 운명수업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 길 열어버렸어요. 우리가 꼭 같은 주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이 다 열려버립니다. 십자가 이 문제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문제 끝내버렸어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래 놓으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할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인종을 막론하지 않고 나라와 국가도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복음 완성하신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우리는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게 뭘 의미할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 사실을 진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마음으로 믿어 어렵게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히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아요. 입으로 시인한 게 무엇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이제 입으로 시인해야 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은 수학적으로 이꼴이죠. 이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언제 예수 믿어야 돼요?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 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지금 예수 영접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린다. 누구든지 이 복음 듣고 마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그게 영접이에요. 그림 여기 나와 있죠?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게 우리 마음으로 생각합시다. 마음 가장 높은 곳에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나.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집니까? 어떤 분은 인생은 내 것이다. 그럼 지 마음대로 살아집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을 한다면 내가 꽃피는 3월에 제일 좋은데 그때 와가지고 99세까지 막 팔팔하게 살다가 모든 축복을 다 누리다가 100세 되는 그날 가을에 낙엽 질 때 한 3일 아프다가 간다로 감아줄 거 아니에요? 고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왜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요대로 운명수 옆에서 오는데 영혼이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 듣고 내가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인생의 중심에 제일 인생의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나는 밑에 내려앉아서요. 그래서 내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모든 일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상태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이걸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요. 이거 옛사람이 아닌 이제 새사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라, 이제 새것이 되었다. 재창조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 하나님 백성 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엄청나겠죠. 이건 1000가지 만가지가 넘어요. 일평생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쓰려면 한이 없겠죠. 7가지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 저렇게 못난 놈도 못난 하나님의 자녀.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저기 내 돈 떼먹고 도망갔는데 저런 것도 하나님 자녀입니까? 돈 떼먹고 행실이 좀 나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곧 사람 만들어 가겠죠. 끝까지 그래 계기고 버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굉장히 크거든요. 하나님 한번 손을 봤다. 박살나는 수가 있어요. 어떤 놈은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두 다리, 두 손발 다 자르고 나서 그때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누구도 변기할 수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그 증거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 자녀에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여기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요? 뒤에 사단의 역사예요. 이제는 뭐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야만 주시겠다고 했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언제까지 해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장로님 한 분이 옛날에 했던 부산에서 이 우물 파가지고 돈을 엄청 번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무식하지만 그분이 이론은 간단해요. 부산 주위에는 낙동강 가려는 그 전에 전부 수맥이 다 있기 때문에 어디든 대충 알아보고 뚫으면 물 나온대요. 근데 왜 안 나오느냐? 물 나올 때가 안 뚫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임마누엘 교회,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 옛날에 동산제일교회 임마누엘 교회 그 산에 물 뚫었거든요. 업자 불러니까 자기가 중간에 파다가 물 안 나온다고 가버려 철수해 버렸어요. 그 장로님 불렀어요. 이틀 만에 물 뚫어 버렸어요. 이론이 뭐냐? 나는 물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갑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 무식하지만 단순하고요, 정확한 이론이요. 그분이 엄청 축복을 받은 분이에요.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기도응답 왜 못 받냐? 될 때까지 안 해서 그래요.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지금까지 여기에서는 기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무엇인지 기도해라. 아이들이 어릴 때 말을 잘 못할 때는 엄마는 다 눈치채요. 택도 안 말을 해도 엄마는 얘가 뭘 안다는 분명히 알아요. 그렇죠? 다 채워줘요. 꼭 같아요.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뭐든지 안 그랬을 때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다 걸러서 정확하게 역사하세요. 계속 하나님의 기도 제목도 바꿔주세요. 깨닫게도 하세요. 정확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특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짜 기도해 보세요. 요 맛을 봐야 돼요. 이 축복을 줬다니까요. 기도할 때 엄청난 영적인 일이 벌어져요. 우리 보이는 세계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공기가 안 보이잖아요?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안 보이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가 움직여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인 존재다. 뭐 천사를 봤다, 하나님 봤다, 이 사람이 약간 그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 영이서 안 보이세요. 존재지만 안 보이세요. 하나님 부르는 천사의 존재들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뭐 꿈으로 봤다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모든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구원 얻을 후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파송하신대요. 이런 영적인 역사가 움직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네.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주의 천군들을 파송하신대요. 이런 일이 기도할 때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해요. 보스턴에 있는 우리 막내 놓고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천사를 총동을 하셨어요. 이 아이가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역사에서 하나님이 지혜 총명을 주었어. 그 똑똑한 예수 없는 아이들 완전 작살내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이 사실을 믿어요. 미국과 이게 수천리길이지만 내가 기도하는 순간 성령은 지금 역사하신다고 나는 믿어요. 지금 하늘 군대를 보낸다고 나는 믿어요. 며칠 어떤 또라이 하나가요, 그 대학에 이제 편지를 냈대, 이메일을 띄웠대요. 기숙사에 폭탄 설치해서니까 다 죽인다고 한 거래요. 이 IS 저것들이 겁나는 단체예요. 이거 막 졸지에다가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이 싹 다 대표를 했다네요. 이거 추운데 암만 기다려도 안 터지더래요. 그래서 다시 들어봤대. 나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지금 파송하셨어요. 악한 세력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제가 적각 제가 카톡 넣었어요. 아빠 기도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이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 자녀에 주신 특권이에요.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복음 가진 우리가 현장 갈 때 흑암 세력이 꺾여버립니다. 지금 뭐 뱀 잡으러 다니라, 정갈 잡으러 다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복음 가진 우리가 현장 갈 때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죠? 이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영적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이런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 전해라. 제자를 찾아서 이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땅 전체를 땅 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우리에게 다 줬어요. 뭐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네. 오늘 이름에 지난번에 제가 목사님 한번 싹 가보니까 우리 아이 학생들이 토론을 해요. 토론 주제가 뭐냐? 통일. 이래가지고 이 학생들은 찬성, 남학생들은 통일병이 너무 들어가지고 반대 이래 하는데요. 하나가 인터넷지가 다 찾았겠죠.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지금 부산부터 출발해가지고 철도를 쫙 나가지고 시베리아 건너 유럽까지 쫙 관통한다면 전 세계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할 것이고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날 것이다. 그 통일되면 어마어마한 이런 투자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복음 전하는 길로 된다면 하나님 엄청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아이 하나 해요. 그래서 야, 얘들이 어떻게 저런 걸 깨달았을까? 과연 강홍희 목사 제자답다. 이랬거든요. 나는 이때 생각났어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만약 그게 복음과 관계된 길이라 하면 무조건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날 와 기도하면서요, 내 머릿속에 부산 출발해가지고 서울 거쳐가지고 평양 거쳐가지고 쫙 올라가가지고 만주 거쳐가지고 시베리아 거쳐가지고 저 유럽까지 저까지 가는 걸요. 나는 그 꿈을 꿨어요. 거기에 내가 다 우리 제자들과 함께 세계 선교하는 꿈을 꿨어요. 이 놀라운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모든 족속을 다 줬다고 했어요. 땅 끝을 줬다고 했어요. 누구예요? 복음 전한 자에게, 전도자에게. 오늘 이 축복을 줬어요.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예. 단 이런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 맞습니까? 정말 구주를 영접했습니까? 예. 다시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이미 우리가 예수 영접했지만 한 번 더 우리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번 기도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중요한 축복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 불신자 망하는 상태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언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 모든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된 7가지 엄청난 축복을 평생 동안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 축복을 만방의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최고로 서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앞으로 이제 복음 통일된 이후에 북한의 지금까지 눈물 흘리며 순교의 피를 흘리며 기도해 오던 북한 지하교회 모든 남은 성도 다 일으켜서 마지막 시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